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제목 마지막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도 주님을 못 누리고 못 체험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또 믿는 우리들 안에 주님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주님을 못 만나고 못 체험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 11명을 만납니다. 11명을 만나는데 11명 가운데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11명이 주님을 만났는데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만났는데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 역설적인 이야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의심하는 자,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을 못 만난 자가 있다는 이야기.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고 임하셨는데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 자기의 신앙의 중심과 푯대로 삼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내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내게 주신 사명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여러분은 꼭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푯대로 삼았던 분이 한국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김중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의 푯대로 삼았는데 그분이 오늘 11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노익장으로서 86살 된 노 목사님으로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또한 대학생들을 위하여 청년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 헌신했던 분으로 살았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사명은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는 거였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분이 한 24년경에 1924년에 태어났어. 그 다음에 일제시대를 보내면서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유학을 갔다가 그 다음에 57년경에 유학을 가죠. 그래서 필레신학교에서 유학을 가고 거기에서 CCC를 만든 빌 브라이트 박사를 만나서 한국 CCC를 세웁니다. 그리고 한국 CCC는 대학생 선교회라고 그러는데 그걸 세운 다음에 여러 대학교들에 직접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만 해도 여러 명이 그의 제자들이 설지요. 김인중 목사님 안산중앙교회 김인중 목사님 같은 분도 제자고 또 온누리교회 하영규 목사님도 김중훈 목사님의 제자고 또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도 제자고 윤수길 선교사님 또 여러 사람들이 군대에도 있고 그리고 회사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말하면 쟁쟁한 사람들이 이분의 제자들입니다. 이분의 소명이 평생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거였고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끝까지 강조하고 주장했던 말씀이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이분의 사명이었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상명령.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대사명을 지상명령이다 그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마지막 명령,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비전과 목적과 목적지가 무엇이냐 하면 이 지상명령입니다. 우리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의 사명은 제자를 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내 신앙을 겨우 유지하고 살다가 그럴 때는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서부터는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삶의 지상 과제와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낳는 것이죠. 자기와 똑같은 사람 자식을 낳는 것. 결혼해서 당연히 자기를 닮은 딸을 놓고 자기를 닮은 아들을 놓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면 당연히 자기를 닮은 사람을 태어나게 해야 합니다. 자기를 닮은 사람을 양육하고 태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나를 닮은 사람을 키우는 것, 내가 때로는 전도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교회적으로 전도해 왔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제자 삼아서 주님께서 내게 붙여주셨다면, 또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내게 사람을 붙여주실 터인데 제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나의 제자로 삼는 것 넘어서서 내가 주님의 제자고 그 사람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을 먼저 따르고 그 사람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주님의 제자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너희의 제자로 삼으라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으려면 사람을 제자 삼고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양육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에만 주어진 사명은 아닙니다. 그럼 목회자에도 그런 사명이 있지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은 모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러니 이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지상명령이 사실은 믿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다른 어떤 말씀보다 중요한 우리의 과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일을 시도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에 있어서, 또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신앙에 있어서 내가 여러 가지 주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내가 성장해 가야 합니다. 기도에 있어 성장해 가서 초신자가 있거나 이제는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기도 생활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물론 가르쳐 준다 해서 다 배우고 다 따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최소한의 것들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또한 그걸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기도의 응답을 가르치고 기도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지를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르칠 수 있어야, 가장 중요한 생존에 대한 문제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자식을 낳아놓고, 물론 자식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학교에서 합니다. 그런 건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것도 학교에서 합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것은 학교에서 안 합니다. 생존을 위한 것은 부모가 합니다. 부모가 초등학교를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학벌이 대학을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살리고 유지하는 것은 부모가 가르칩니다. 가장 중요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 것을 부모가 가르칩니다.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 것이 뭡니까? 말을 가르치죠. 똑같이 강아지처럼 멍멍멍, 야옹야옹 고양이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면 말을 해야 되니 말을 가르칩니다. 엄마, 아빠, 그 말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음식을 먹는 걸 가르칩니다. 음식을 먹는 걸 가르치고 아이들은 아무거나 주워 먹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좀 지나면 눈에 띄는 건 다 공변도 입에 집어넣고 뭣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못 먹을 것을 가르칩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모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만 자기가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인간으로서 해야 될 것을 부모가 다 가르치는 겁니다. 말을 어디서 배웁니까?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말을, 언어를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먹고 살고 먹는 걸 구분하는 걸 어디서 배웁니까?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물건의 의미와 말의 뜻을 어디서 배웁니까?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은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옷을 입는 것, 또한 똥오줌을 가리는 것, 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못 배운 아이들은 3살이 되어서 5살이 되어서도 옷을 빨개 벗고 동네로 뛰쳐나갑니다. 그러죠. 자기가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린아이는 모르고 나가면 부모가 야 부끄럽다 얼른 팬티를 입고 나가라 그리고 챙겨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다운 걸 갖춰가는 것처럼 정말로 제자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학교 선생님처럼 그렇게 전문 지식을 갖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수학이라는 것도 중학교, 초등학교는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렇지만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어떤 특별한 사람의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이 삶을 살아나가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또 영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운 영어가 어떤 사람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는 필요 없기도 합니다. 그러듯이 정말 가치 있고 생존에 관한, 생명에 관한 지식은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처럼 그러한 제자로 삼는다는 의미는 학교 선생님처럼 전문가처럼 다 중요한 걸 부모가 다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태어나서 한 영혼이 그의 생명을, 그의 영적인 생명,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주님에 대한 것을, 또한 기도에 대한 것을, 예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섬김에 대한 것을, 믿음에 대한 것을, 이러한 기본적인 회개에 대한 것을,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을, 교회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그 사람이 든든히 서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전문적인 것들은 더 많은 스승을 두고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신앙서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리더십 전문서적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경영학의 천재들이 쓴 리더십 책들도 있고 또한 각계각층의 리더십에 대한 장군들이 쓴 리더십, 정치인이 쓴 리더십,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책들은 많습니다. 전문 지식은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을 스승을 두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생존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제자로 삼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을 못한 벙어리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내가 말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부모지만 말을 못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말을 할 줄 못하게 됩니다.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양육하고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을 안 한다면 주님께서 최후에 주신 지상 명령에 대하여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명령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잘 되어서 행복하고 재미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한다면 성공해야 할 이유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별로 그의 지식과 그의 지혜를 얻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최후에 하신 말씀이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주님께서 하신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주님께서 친히 분부한 것은 복음서 말씀에 있죠. 어떤 사람들은 먼저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가 되기도 하고 갈라디아서가 되기도 하고 또한 빌립보서, 에베소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공부한 것은 복음서에가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서의 말씀들을 가르쳐야 복음서의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판단하지 말라, 용서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런 주님의 말씀들을 가르쳐야 용서하라.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주님의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주님의 팔복을 가르치고 또한 주님의 비유들을 가르치고 이게 생명에 관한 말씀들이 거기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부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무지해져서는 안 됩니다. 무지하게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힘,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것이지요.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이어서 제 안에나 여러분 안에나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죠.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사느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체험하고 사느냐 못 사느냐. 당연히 모든 믿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살아야 하는 건 정상입니다. 그러나 다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다 체험하지 못하면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당연한 이야기냐 하면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문맥으로 읽어야 하고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항상 함께 있으라. 당연히 신학적으로는 함께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함께 있는 거라고 함께 있는 계신 것을 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님이 11제자를 만나 주셨는데 11제자 가운데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주님과 만났음에도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충만하심을 못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어떤 제자는 함께 하신 주님을 못 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지상명령 성취,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에서 헌신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함께 하신 주님을 못 누립니다.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28장의 20절에 하반절 말씀만 잘라내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너희들, 내가 가르쳐 공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너희들,
그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가 잘 먹고 더 잘 되기 위해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믿는 자 속에는 주님께서 내주와에 계시고 임하에 계시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상명령 성취,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에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삼는 것이 꼭 지식적인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적으로 사람들마다 부르심이 다르고 또한 역할이 틀리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획일적인 어떤 일반적인 모습만 나타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에 헌신된 사람은 느낄 겁니다. 헌신된 사람은 체험합니다. 주님이 현재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의 삶 가운데 체험합니다.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고 삽니다. 그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삶에 헌신해야 합니다. 당장 사람들을 제자 삼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허송세월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낭비되어서 어느 때 문득 지나놓고 나니 내 나이가 60이 됐고 80이 됐고 해서 지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라도 배워야 합니다. 더 배우고 주님께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재능을 배우고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땁니다. 그러나 사람이 배우는 기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고 그 기술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배우는 능력과 재능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배운 다음에 그 배우는 지식과 기술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면 주님께서 주의 성령님께서 그걸 사용합니다. 사용하셔서 사람을 세웁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지식을 배우고 어떤 걸 배운 다음에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주의되어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리고 막 신앙서적을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서적을 두 사람이 읽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신앙서적을 읽은 다음에 당연히 신앙서적을 우리가 5시간 걸치 6시간 걸치 한 권을 다 읽는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별로 다 기억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내 잠재의식 속에 그 내용이 좀 남아있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각나고 필요할 때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지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이 신앙서적 6시간에 걸쳐서 읽었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 드린 사람이 있고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주님께 드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자기의 지식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제가 왜 그렇게 표현하냐 보면 제가 그런 두 가지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때는 책을 읽은 다음에 지식을 얻은 다음에 주님께 드릴 때가 있었고 안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다른 삶들을 제가 많이 살아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단지 제 경험 속에서 지금 신앙서적의 지식이라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타를 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 기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 기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주님께 안 드리면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내가 기타를 치는 기술을 가지고 주님께 안 드려도 교회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찬양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목소리를 주님께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안 드리는 사람은 단지 자기 흥에 겨워서 찬양하고 노래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거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조금씩 있겠지만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익힌 다음에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속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내게 주님께서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 전파 전도를 주셨다면 거기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성령님께 역사하시도 않고 도울 수 없는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하나를 느낍니다. 무엇을 느끼냐 하면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한계 때문임을 느낍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도 또한 느낍니다. 단순하게 겉으로 볼 때는 성령님께서 저 사람이 역사하지 않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받을 믿음이 없구나, 저 사람이 내 영적인 권위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못 누리는구나,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 당연히 있지요. 그거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제가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내 한계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한계에 멈춰 있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땅속에 묻어놔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그건 큰 어리석음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영역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단지 내 어떤 한계에서 멈춰있지 않고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때의 그 성장하고 자란걸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돕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세우게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예물로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내 식으로 서서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고 무너뜨리는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실상은 교회 가운데 많은 믿는 사람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속에서 성령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적고 인간적이고 유격적인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흔하고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큰 교회 같은 데서 신앙생활도 저도 꽤 해봤는데 큰 교회 같은 경우도 인간적인 유격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까지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유격적이라는 이야기는 모든 주체가 자기라는 이야기, 감정의 주체도 자기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느끼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누가 미우면 그냥 미워하고 누가 싫으면 그냥 싫어하고 걱정이 들면 그냥 걱정하고 그렇게 놀고 싶으면 놀고 그렇게 사는 자기의 주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는 상관없이 산다고 생각하지만 말하고 행동하고 감정하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입니다. 왜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 마음 속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너 뜻을 다하여 내 뜻 속에가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하고 그 힘을 다하여 내 힘 속에가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하는데 내 정성을 다하여 내 정성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이야기죠. 단지 일주일에 몇 번 예배드릴 뿐이고 기도할 뿐이고 이렇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건 교회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은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큰 교회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 때로는 작은 교회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중심인물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 교회의 중직자가 그 사람들이 되어져서 자기가 자기 인생 단지 신앙과 믿음이라 종교성이란 껍질만 뒤집어 쓰고 자기가 자기 감정의 주인, 생각의 주인, 삶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교회의 중직자로 살아가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교회를 인간적인 교회로, 모든 교회를 인간의 계모임의 교회로, 또한 조직체의 교회로 만들어버리고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이끌어가실 공간도 없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공간도 없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주님께 헌신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이끄시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 자신이 수동적이 되어서는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동적이 되어야 주님 나를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십시오. 아니요, 주님은 안 고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변화시켜 보십시오. 아니요, 주님은 나를 변화 안 시킵니다. 그렇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책망하십니다. 너가 무엇이간데 나를 시험하느냐? 너가 무엇이간데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 가운데, 적극적인 신앙 가운데 내가 주님을 더 섬기는 데 나가야 하고 내가 열심을 품어야 하고, 그래서 성경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데도 열심을 내어야 하고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데도 열심을 내어야 하고 내가 주님을 더 섬기는 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부분에 다 열심을 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 형제와 자식을 또 교회를 섬기는 데 열심도 내고 기도하는 데 열심도 내고 예배드리는 데 열심도 내고 성경 읽는 데 열심도 내고 전도하는 데 열심도 내고 또 중보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하고 중보기도 하는 데 열심도 내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몸이고 유한하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또한 내 사랑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세계 전 인류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껏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기껏 해야 100명이 되겠습니까? 1000명은 당연히 안 되겠죠.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첫째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하루에 한 번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사실은 내 기도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의 범위는 더 넓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주님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의 범주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들어와 있고 교인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랑의 범주가 넓었기 때문에 그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 우리의 한계들 속에서 한계를 넓혀가야 하는 것은 하나가 있고 또한 우리가 모든 사람은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 사명 가운데 내 부르심 가운데 어떤 부분들에서는 성장해 가야 한다는 이야기. 모든 부분들에서 다 성장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지금 내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야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내가 퇴보하지 않고 내가 성장해 가는 것이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에 헌신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우리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처럼 그러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데 헌신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성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해 가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부모라면 내 자식들은 제자 삼아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것이죠. 가장 함께 오래 지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은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체험하셔야 하는데 내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에 헌신되었을 때에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만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그렇게 신구약 성경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유언 같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하여 인생과 삶을 헌신합니다.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수고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자 삼는 것,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에 어느 위치와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헌신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내 생명만 삶만 유지하고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우리의 삶은 뒤로 물러서며 침륜에 빠지게 되오나,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성장하고 자라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을 양육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세우는 데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다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며 동행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사오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